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두 부류가 정확히 분류되어 나옵니다. 약간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무리라고 칭합니다. 무리. 원래 무리란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칭할 때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무리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제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제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6장에 보면 시작부터 두 부류가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치유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많이 밀려왔는데 대부분의 무리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 70명도 들어있고 120명도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500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많지 않은 거라. 소수 예수님이 무리는 여러분 무리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리는 제가 주보에다가 약간 옆에다가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 나오는 두 부류가 있는데 무리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무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근데 대부분 무리들은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리에 속하고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고통이 오면 갚으래요. 전부 다. 왜냐? 자기의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따르기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못 따릅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니까 세상에 그 무리들이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라. 그런데 여러분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없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알고 믿고 같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만났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뭐예요?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니까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관계는 맺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내가 뭐라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분은.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팬이 있잖아요. 팬덤이라는 거 아시죠? 팬덤. 그러니까 막 열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인기가 올라갈 때는요, 막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열광이 끝나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건데 빠지면요, 어디 간지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그분과 나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주님과 나는 정말 1대1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진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점점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점점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 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성찬식 때 그거 봤죠? 하는 거.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생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죽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내 인생의 이 죄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가 심판해서 거기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의 살과 피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들어올 때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지 않도록 완전히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고 당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지금 말한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 이게 이해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적을 보고 엄청난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는 다 무리들이 갚버려. 무리들이 갚버렸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는 몇 명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따르더니 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막 따라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몇 년이에요?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본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라?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알고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딱 봤는데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육신의 생명 속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절대로 없지요.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못 떠나요. 왜냐? 아니 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봤고 가졌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이걸 본 사람은 제자야. 이 인생의 근본을 진짜로 근본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끝내주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신 민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요. 좀 살면서 약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나 또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제자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한 사람을 딱 만났어. 제자를. 그 제자를 온전히 제자를 제대로 따로 아까 우리 16장에 봤잖아요. 완전히 데리고 따로 완전히 걔를 데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 속에 인도받고자 떠나고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가 있던 고향이 있거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연결된 그 옆에 동네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루스드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이 배경은요, 이 사도행전 14장과 14장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봅시다. 14장에 보면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바울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14장 처음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와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히 선물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이건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삶을 나누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로 막 치려고 달라드니까 도망가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14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왜냐면 돌로 친다고 6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장 5절에, 사도행전 14장 몇 절? 5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방인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니까 모욕,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발악을 합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여러분에게 별로 그냥 놔둬요, 그냥.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일이 생기고 바쁘고 말이야,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그런다니까? 왜 그렇게? 못 전하게. 다른 건 다 해도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꺾여야 되고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할 언약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할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가정과 가문에 대한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냐? 마귀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오후에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에게 쏟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겨우 불 가운데 구원만 받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요, 인생이 진짜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런데 복음의 정보 제자로 내가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완전히 제자라. 제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모든 걸 공급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귀하면 제자로 살아야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니까 도망해가지고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나오진 않은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나오느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요, 세상에 이고니온과 다른 지역에서요,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과 그 팀을 복음을 못 전하도록 어떻게? 보세요. 19절, 14장 19절 보세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뭐라?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얼마나 돌을 쳤던지 바울이 죽었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냥.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돌로 맞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세상에 성 밖에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거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돌로 쳐서 바울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을 다시 들어가. 이게 학자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제자가 딱 제자를 봤는데, 제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확립시켜야 하는데 너무 돌로 쳐가지고 너무 본인이 저렇게 죽게 돼가지고는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다가 다시 그 제자가 생각난 거예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제자로 확립시켜놓고는 뭐야? 나왔어.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여러분, 이게 오늘 1번이다. 1번이 뭐냐면, 오늘 본론의 1번이 뭐냐면 생명 걸고 찾아낸 현장 제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 한 사람만 딱 만나면 그냥 인생의 끝이라.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로 알아듣는 한 사람, 복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가치를 제대로 본 사람. 여러분, 내 남은 생에 뭘 위해 살아야겠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전도자를 조금만 도와도 축복을 받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에게 내 생을 올인하여 그 제자를 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요, 남은 생에 완전히 두고두고. 바울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게 있냐, 제 카톡에 닉네임이 딱 써 있어요. 전도자의 한. 바울이 얼마나 한이 큰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 나는 바울 같은 한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바울 같은 한을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좀 품게 해주면 좋겠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요. 왜냐면 바울을 보니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거기 한번 봐봐요. 확인해 보면 딱 나와요, 답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자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생명을 담보로 바울은 실제로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찾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서 예수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확립이 덜 된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돌에 맞은 그 성을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확립시키고 나왔어. 나중에는요,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자기 전도팀으로 삼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모든 지역에 전도하는 일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약은 근데요,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요 보통 제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본론의 1번에 3번을 보면 바울의 살벌한 핍박과 복음 전지 현장을 보고도 바울을 따랐어. 알겠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핍박당하고 바울이요 복음 전에다가 돌에 맞아 저거 죽게 된 상황까지 이런 이걸 보고도 누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본거라. 디모데는요, 근데 믿음이 디모데가 그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 왜냐?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그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완전히 믿음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을 딱 들어오니까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아, 그분이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맞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가 결정적으로 인간은 망하는구나. 인간은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절대로 마귀에서 해방 안 되면 인간은 지옥 가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복음을 받자마자 뭐야? 이미 준비된 제자라. 받자마자 딱 결론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세상에 내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바울을 또 만나준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바울 따라다니까는 엄청나게 자기도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을 따라 나선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머물고 오셔가지고 생명 바쳐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쳐 생명 바쳐 살을 찢기고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영광이라. 내가 주님을 복음 때문에 죽음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린다. 이건 끝내주는 거라 그냥. 영광 중에 영광이라. 내가 어떻게 숭배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 12제자가 다 한결같이 한 사람만 빼놓고 요한은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예수 믿는다고 유배돼 가가지고 그 외로운 돌밖에 없는 섬에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요한 말고는 뭐야? 전부 다 한결같이 매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다 죽었어 그냥. 11명 사도 요한 말고는 11명은 똑같이 다 죽었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건 확실히 증거함이잖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완전히 증인이잖아. 증인이지 증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걸 본인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 생명의 축복을 내가 이미 당연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생명 남은 생에 뭘 했을까? 이게 영원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북한 같으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신의 학단. 아니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더라도 요새는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 장본이 누구예요? 이 본인이라 본인.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가슴에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건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라.
내가 이 땅에 뭘 살겠는 남은 생에. 그래서 디모데가요, 이런 제자라. 생명을 본인도 넉넉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제자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았는데 2절입니다. 2절. 사도행전 16장 2절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닌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디모데가 예비된 제자로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검증이 필요해. 검증.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지 아세요? 검증해봐.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검증해봐야지. 여러분, 진짜로 복음 때문에 검증을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고 과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는 아니라 인본주의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 시험 든다. 이건 제자가 아니라 이건. 그런데 보세요. 검증이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했던 귀한 제자들의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꾼들 중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뭐 여러 가지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인정받는 자. 누가 보더라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네.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네. 인생에 답이 났네. 하나님이 함께 있고 맞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네. 이게 딱 보여. 저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졸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고 아, 저 사람은 좀 훈련을 더 받아야겠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셔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해결만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의 중심이 내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에 빠지면 안 되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딱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일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조건이 있는 거 아세요? 3가지 조건. 뭐라? 기억납니까? 아니, 7 집사 세울 때 지나갔네.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나 뭐라? 권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일꾼이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고 딱 나왔잖아요. 그 2절을 제가 그래서 말씀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 때 뭐라?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참소나 이간질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나 큰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제자. 할렐루야. 충성된 자, 군사 같은 사람, 경계하는 자, 농부 같은 사람. 나중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일꾼에 대한 귀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3번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제자, 어떻게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할례를 행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딴 데는 안 들리고 그냥 복음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뭐라? 제자. 여러분,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을 딱 결정한 겁니다.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됐습니다. 이 중심을 탁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 들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버려요. 마귀가.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제자를 찾을 때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찾아야 돼. 아주 좋고 막 그냥 그렇다고 공부 잘하고 말이야, 좋은 직장 있고 인생 살만한데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 온 사람은 거기다 가짜라. 그냥 99.9% 가짜라면 맞아. 그런데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자일 수가 있어.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집중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년 반을 훈련했어. 제자들 함께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말씀도 주시고 병도 치료되는 현장 보여주고, 그래서 본받고 따르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거기를 보시면 딱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요? 3장. 거기다 약간 옆에다 적어놔도 괜찮겠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거기 보니까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이,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24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안 치면 제자가 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셔요. Always with. 이거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치유사역자는 완전히 축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요, 내가 믿음이 이제 항상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김태욱 권사님이 나한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기도가 딱 주님하고 딱 통해.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항상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무시도가 되려면 항상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고. 제가 또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보너스 전도도 하고 귀인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아니,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남은 생에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디모데 같은 제자, 어떤 사람이니까? 생명 걸고 현장에서 핍박 가운데 찾아낸 제자인데, 이 제자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나니까 완전히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전도 복음 살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는 디모데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나도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복음에 완전한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 이제 주님을 오직으로 따라가는,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수임받게,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 세워져서 주님 귀한 제자를 또한 찾아서 주님의 전도 캠프 사역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